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전에 영종도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영종도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늘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꼬박 2시간씩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모셔다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정말 새벽 기도는 하겠는데 새벽 기도 차량 운행만 안 하면 내가 진짜 목회 평생 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단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았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서 섬겼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마다 만나 뵈었던 그 성도님들의 아주 따뜻했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어느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새벽마다 운전하랴 설교하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뭔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선물을 저에게 하나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찡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 바로 아파트 홍보용 각티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뭐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기는 한데 형편이 녹록지를 못하니까 마땅히 무언가를 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이 각티슈가 조금 고급지잖아요, 휴지 중에서는. 그래도 이 고급진 휴지를 여러 개 드리면 그래도 잘 쓰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각티슈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 모델하우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홍보용 각티슈를 다 모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각티슈를 한 다발을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권사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어찌나 큰 감동이 되던지, 제가 정말 그 새벽에 이 편한 세상 입주한형 각티슈를 붙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에 감사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새벽 정말 떠지지도 않는 눈을 뜨기 위해서 막 찬물을 얼굴에 들이부면서도 기쁨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권사님과의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또한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과연 무엇이 지난 반년간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었을까? 돌아보니까 이 교회를 세운 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일, 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 이것들이 지난 반년간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40여 년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 때문에 혹은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감사로 다가왔던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그동안은 너무도 당연했던 일이라 전혀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큰 감사로 이게 다가오는지,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감사가 있다면 바로 이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 인생이 너무 기구합니다. 평생을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저희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몸을 보일 수 있는 일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려서 이 나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제사장에게 가서 나의 몸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았을 때, 이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명으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의미는 이제 너희의 나병이 완전하게 나았으니 얼른 가서 완치 판정을
받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나았으니 어서 가거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정작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나병의 흔적과 나병의 고통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병이 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그 격리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벗어났다간 그 즉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동반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병이 나을 줄로 믿고, 아니 이미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 전원에게 그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해서 그 즉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모두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요, 이들의 나병이 완벽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을까요? 병이 나은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봤는데 그 믿음이 정말 현실로 다가올 때, 말씀에 그 기도에 응답받게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은, 그 은혜의 체험은 이 병이 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 하면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중에 몇 명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치료 몇 명이 받았어요? 치료 10명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실제로는 이런 뜻이겠죠? 왜 나머지 9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느냐? 분명 여러분, 나머지 9명도 자기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즐거움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주님이 생각하는 감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를 고백해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우리의 감사가 그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감사는 그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넘어서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께 다시 돌아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때, 그것이 비로소 감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이처럼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모습이 무언가 좀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는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 인도는 오늘로 은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만해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죠.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이 엎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곧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는 예배라는 겁니다. 참된 감사에는 반드시 예배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뻐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예요. 뭐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새 차를 사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자녀를 낳든지 자녀가 잘 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크고 작은 모든 감사한 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복받는 길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순간에는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진짜 감사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특별히 모든 감사의 순간마다 반드시 신방 감사 예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결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목사와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이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곁에 보내신 이유는 그저 교회를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절대 기능인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누구를 불러라? 혼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목사님과 함께 맛있는 걸 나눠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요. 의아한 것이 생겨요. 나머지 9명은 정말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9명의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나병은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병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나 아픔 이런 걸 넘어서서 이 나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살짝 경험했죠. 이 혹시 모를 전염의 위험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 환자들은 늘 누군가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로 2주간 격리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하물며 그들은 평생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과 철저히 격리되어서 소외되어 살아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병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과연 말로 표현이 될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10명 중에요, 10명의 수혜자들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그냥 입을 싹 씻고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른들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9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혹시 이 10명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그동안 제 삶에 펼쳐졌던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이 그 순간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수많은 감사의 시간들 동안 그 가운데 몇 번이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까? 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저 기뻐하고 감격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그 모든 감사의 순간들을 스쳐보냈던 것은 아닌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 역시도 그 9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을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원석이는 어디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제 마음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는 그동안 그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 가운데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나머지 9명은 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냈던 정답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당연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예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대가로 이 정도 축복은 당연하지. 바로 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와 그 9명의 인간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감사를 얼마나 많이 깎아먹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반년간의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었었죠.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지난 반년간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감사의 순간순간들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냐는 겁니다. 어쩌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그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굳이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반년간의 감사를 보다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출처는 알 수 없어요.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그 어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내 삶이 풍성하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순서를 굉장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어떤 걸 상상하냐면 마치 그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초원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그 현실, 그 배경은요,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도 나지 않는 황량한 광야였어요. 그는 광야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인데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반드시 내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에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감사이고 믿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감사하며 삽니다. 근데 그들은요, 부족함이 없을 때 풍성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 이와는 달라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꽉 채우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뜨면 나에게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 삶을 꽉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어찌 보면 그것들은 너무 당연해 보여서 도리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강, 가정, 교회, 교우들,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 이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때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송명희 시인, 나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분이 불렀어요. 찬양을 할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좀 잘 들어주세요. 이분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요, 내성마비에 걸려서 온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다른 건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 보고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보고 공평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한 것이다. 그만큼 열악했던 상황에 그녀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띄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허락해주신, 채워주신 너무도 귀하고 복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은혜로 꽉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또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이런 차원의 신앙의 덕목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감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지금 홀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나병 환자. 그는 그저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의 감사를 무엇으로 받으셨느냐?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더니 그것을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감사로서 우리 삶 속에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선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광야이지만 반드시 내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증명되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당연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만약 우리가 순간순간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에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평생 몇 번이나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을 꽉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당연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감사로 증명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당연한 진리는 무엇인가? 너무 당연해서 늘 감사함을 잊고 사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진리,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당연하고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자녀들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늘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평범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평범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이 정말 너무 위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매 순간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제 위대한 하나님의 일상을 좀 여러분과 공유해 드릴까요? 제가 하루 동안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사는지. 제가 보통 한 4시경, 새벽 4시경에 눈을 떠요. 그러면 이제 막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잠을 깨우고요, 제일 먼저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아이들이 1명, 2명 일어나서 이제 아빠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들이 참 곱게 아빠를 찾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침부터 얼마나 징징대면서 아빠 이러면서 징징대면서 아빠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정말 머리가 지끈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한 시대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다가 아침을 차려주고 돌보다가 무심코 시계를 보면 어느덧 출근할 시간이 가까워져요. 그럼 불이 났게 준비를 하고 회사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면서요, 제가 늘 새롭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매 순간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나는 사랑하는 교회의 대표 선수다. 대표답게 내가 긍지를 갖고 믿음의 본이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회사에 갑니다. 근데 회사에 도착과 동시에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인간은 아침부터 또 왜 이래, 이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또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홀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루라는 시간을 꽉 채워서 퇴근을 합니다. 퇴근과 동시에 다시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잠시나마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아이들을 챙겨요. 늘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늘 노력하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또 노력합니다. 이것들이 아침에는 잠이 덜 깨서 징징대잖아요.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또 징징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아이들을 씻기고 달래고 재우고 이후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제 교회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바야흐로 저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딱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킵니다. 킴과 동시에 잠에 듭니다. 늘 제대로 된 영상 한 편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거 봐야겠다라고 이제 소파에 누워서 킴과 동시에 이제 깜빡 졸아서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코에 딱 박고 아프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기도 끝까지 마무리한 기억이 없어요. 늘 기절하다시피 잠에 듭니다. 여러분, 정말 제 인생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보기에는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주 흔한 어느 가장의 일상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요, 저는 제 인생을 너무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정말이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작품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만으로도 제 삶에 감사가 넘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